우리 마음을 모으고 출근하되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동안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힘찬 기쁨으로 우리 창조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3분 이상 평상시에 자주 연락도 못하시고 오만하시죠? 눈을 바라보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3분 이상 하셨어요? 한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정답으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내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분명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첫 주일 아침,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돌이켜 지난 시간을 결산하면 공수표를 남발했던 저희들의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 떠나는 먼 여행의 정리를 하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부속품을 갈아 낄 것은 끼워서 안전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들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불안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는 평안을 통째로 삼켜버린 소리 없는 전염꾼이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호소처럼 시간과 공간과 고요함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신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백신 개발 상용과 창궐한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가장 아름답게 불단다고 했지요. 한때 자기의 전부였던 입을 떨구며 다가올 겨울날을 준비했는데 올 한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고 정신과 힘을 쏟으며 살아왔는지요. 이제 조금 힘을 빼며 내 안에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불평에서 화평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 말씀과 생각만 해도 힘이 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것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 마음을 참감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7배의 능력을 부어주시다. 그 말씀이 귓전에 때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시면의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내게 되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그를 던져 살아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12월 달 또 첫째 주 주일날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에 심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30배 5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열매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을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막 기다려지시죠? 좋은 사람을 만날 약속이 있으면 막 기다리시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고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만큼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라고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요한복음 15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5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마지막 7번째 선언부터 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고 매우 흔한 식물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뭐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구약에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냥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참된 포도나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앞에 정관사 해가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길,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세상의 많은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임을 정관사 해가 표시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헬라어가
해가 붙어 있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데네.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그리고 해 암펠로스, 이것이 참 그 포도나무. 해 알레데네 그 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심을 정관사 해가 2번이나 본문에서 붙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농부들이 심을 때 왜 심을까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가운데 6가지를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해요. 이루어주셔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 마지막 오늘 참 포도나무. 여러분, 예수님께서 6번이나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강조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떡, 생명의 떡, 빛, 길과 진리와 생명, 부활이요 생명, 선한 목자, 양의 문.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이걸 지금 6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에서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을 때 나무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 열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제쳐두고 나 혼자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애씀과 수고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어떤 경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이 포도원지기가 듣고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지기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버려 두십시오. 첫 번째, 제가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2번째,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지금 포도원지기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농부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포도원지기가 말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튼튼하게 뻗으면 땅을 통해서 자양분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것이 나무를 통해 가지에 전달되게 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보이는 나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나무, 오른쪽에 있는 나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뭐가 더 보기가 좋으세요? 왼쪽에 나무가 더 보기 좋으신 분 계세요? 오른쪽이 훨씬 더 보기 좋으시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땅 밑에 보니까 어때요? 왼쪽에는 비록 나무는 작고 크기도 작고 두께도 작지만 뿌리가 풍성하게 땅 깊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큰 나무,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은 그 나무는 큰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으로 보니까 아주 얇게 작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 어떤 나무가 뽑히게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뽑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튼튼한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5절에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요, 공중에서 그게 거처가 되죠.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시면서 이런 삶을 많이 살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좋으시죠? 싫으세요? 혼자 다 그냥 알아서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좋으시죠? 앞부분이 좋으세요? 뒷부분이 좋으세요? 둘 다 좋으세요? 솔직히 뒷부분이 더 좋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 앞부분이 이루어지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금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 가운데 김상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대요. 이 권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분명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원인과 이유가 어디있나를 살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성경을 200독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200독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께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그 노동자들을 돕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조건 없이 전액을 돕는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들리고 소문이 나가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끌어가신 홀리네이션스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이 원칙을 버리지 않는 거죠. 모두 조건 없이 전액을 돕는다. 권사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200독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권사님도 200독을 다 하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PPT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안에 새긴 말씀들은 신기하게도 인생에서 수많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컴퓨터의 엔터키를 누른 것처럼 튀어나온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일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작동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사님을 돕는 겁니다. 홀리네이션스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 권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주님 오늘도 권사님께서 늘 이것을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내가 오늘도 이
많은 외국인들을 내가 돕고 섬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도우시고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사람들을 입혀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손길이, 미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영어로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두 가지 합쳐진 거라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거기에 IAN, 이것이 붙은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 IAN을 뭐라고 고백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속에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제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거예요. 특별히요. 에베소서에서는요 43번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죄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됐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죠? 새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내 몸에 딱 맞는 것은 오히려 새 것보다 오히려 쓰던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가 내 삶을 발목 잡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2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의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병든 가지, 약한 가지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더 풍성히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오셨다가 잠깐 저랑 교제하고 2시간 만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거하는 건가요? 잠시 머문 건가요? 잠시 머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이 넓지가 않은데 그래도 3달 동안만 방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3달 동안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거는 머문 겁니까? 거한 겁니까? 물론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3달 동안 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being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doing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가 이거 상태가 아니고 행동이면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말고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어 올리다. 예, 그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아이로.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과는 다르게 방향이 위로 뻗거나 옆으로 뻗지 않고 밑으로 뻗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께서 스위스에 갔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 옆 동네에 가보니까 포도밭이 있더래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더랍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 말씀드렸죠? 약한 가지, 병든 가지 계속해서 쳐줘서 거기로 가는 자양분을, 영양분을 다 제거해주고 튼튼한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이 가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또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밑으로 뻗는 가지를 들어서 올려서 포도나무에 묶어주거나 대에 묶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없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충분히 좌절이 오고요, 실망이 오고요, 실패가 와요. 그래서 때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포도나무에 묶어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잘못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 끌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지가 들어 올려주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밑으로 뻗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 땅으로 곤두박질 쳐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농부의 열심이 다시 들어 올려 묶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뭘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농부의 열심.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반복된 죄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계신데,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죽음을 맞기까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중국의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어느 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의 동생이 어느 날 함께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오빠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그래서 동생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이고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함이 가져다주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일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을 이 선교사님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이, 선교사에게 사역이 요한복음 15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의 삶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비밀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아무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붙잡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함께 포도나무 되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됨을,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됨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전부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 해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의 삶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말씀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므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동일한 고백을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위력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영해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을 자칫하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중에 드리는 월삭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해외건축헌금, 장학헌금, 지정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려움의 때에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심령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양예물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 드림이 당연하지만 또 물질은 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심는 대로 갚아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 일한 대가를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에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고통,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고침받을 띄어다. 새롭게 되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영, 혼, 육 전인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며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싸개로 보호해주셔서 안전하게 주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바르게 서서 이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끝까지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림절 두 번째 주말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행여나 참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꼭 오늘부터 써주세요. 다음 주에 써야지 하지 마시고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부터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잘 선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장을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발표를요 저희가 매년 성탄절이 끼어져 있는 그 주간 주일날 3부 예배 때 5 예배 때 저희가 발표를 했었었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 동영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찬양이든지 성시 낭독이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연주해 서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탄절날 25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광고 시간에 그
그것을 함께 여기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번에 성탄 발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단위로 아니면 소그룹 단위로 아니면 남녀 전도회 단위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연습하실 때 가급적이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교회가 또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아이들도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2단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게 성탄 발표를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에게 같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일 정오기도회 계속됩니다. 성령 일도분도 33도까지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여일 계속 힘쓰셔서 또 34번째, 5번째 계속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신방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헌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형제가 휴가 나왔나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수로 격려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달. 어떻게 또 코로나 시국에 휴가를 나왔어요. 요즘 휴가를 못 보내고 빨리 제대를 시키고 대신에 그 기간만 채우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아예 나온 거예요? 그럼 2달 동안만 집에서 사고 없이 잘 지내면? 그래요. 아유. 한 번 더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자마자 바로 부대를 가가지고 제가 뒤에서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네요. 네. 성도님도 격려해 주시고 또 청년회 안에서 또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함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라고 우리 축복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반복적으로 강조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